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영혼세계에 들려지게 하시고 아프고 힘든 상처 입은 심령들이 치유받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중풍치료라는 설교 제목으로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모두들 지쳐가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또 환자들도 스트레스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대로 장사가 안 되어서 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긴 장마로 인해서 홍수 피해가 농부들과 이주민들에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깜깜한 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치 지금은 절벽의 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절망의 벽 앞에서 살았던 한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절망의 벽을 넘어가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가브라함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삽시간에 예수님 집으로 몰려오고 또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지 문 앞까지 꽉 차버렸습니다.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예수님이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무엇을 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에서도 가르치시고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바다 위에 배 위에서도 가르치시고 산 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언제나 먼저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몰려오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붕이 뜯어지고 천장이 뜯어지더니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집안은 갑자기 소란스럽고 쑥대밭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지붕이 뜯어지고 천장에서 흙먼지가 쏟아지고 먼지가 집안에 가득해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 버렸으니 그 지붕을 수리하는 비용도 만만찮게 들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화도 나고 질책도 하실 만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지금은 천국 가신 별세 신학이라는 유명한 신학을 발표하신 이중표 목사님이
젊었을 때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성가대에서 한 사람이 계속 예수님의 설교를 방해하니까 참지 못하고 성경책을 집어들고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해하는 사람에게 성경책이 맞은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앉은 여자 성도에게 성경책이 맞아서 그 이중표 목사님은 젊은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별세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앞에서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예민하게 그런 반응하는 목회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천장이 뜯어지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먼지가 수북하게 흙먼지가 떨어지고 그런데도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한마디 질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자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보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천장 지붕을 뜯어내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며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네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 네 사람은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친구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가는 신앙의 모험을 했습니다.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집 앞에 도착하니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다음에 오지, 다음 기회를 보자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포기하는 것이 보통 상식입니다. 그런데 장애물을 만난 이 네 명의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2층 계단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네 사람은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네 사람은 오로지 예수님만이 자기 친구를 고칠 수 있는 능력과 사랑 많은 분이심을 장애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장애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네 명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또 질문을 해봅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5절에 있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씀 속에 네 명의 친구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될까요? 이 해석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다른 번역에 보면 아들아라고 불렀습니다. 자, 아들아라고 불렀다면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믿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그 중풍병자도 고쳐주었습니다. 많은 전문가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환자가 자기 병을
고침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환자를 치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중풍병자는 자기 병을 고침받고 싶은 의지와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과 사랑 많은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고쳐주신 능력이 있는 분이고 사랑 많은 분이심을 들었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 개역 성경보다 영어 성경이나 세번역을 보면 소자야라고 번역된 것은 아들아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Son, your sins are forgiven 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아들아 너의 죄들이 용서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질병 치유보다 그의 영혼 속에 죄들 때문에 눌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죄들, 한 가지 죄가 아니라 많은 죄들로 인해서 이 중풍병자가 그 영혼 속에 시달리고 눌려있는 것을 보시고 먼저 그 영혼 속에 있는 죄들을 치유해 주시고 난 후에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라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그 따뜻함과 친절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영혼을 먼저 치료하시고 하나님 아들로 회복시킨 후에 육체의 질병, 중풍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사역에는 자유롭게 가르치시고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 사역 가운데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태클을 거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서기관은 신성모독이라며 예수님을 이제 위험한 인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기관 속을 아신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애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을 지금 선포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드디어 예수님 자기 신분을 밝히십니다. 인자라고 하면서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 말을 하신 후에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중풍병자는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인자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인자로서의 메시아라고 선포하시고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선포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예수님으로부터 경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 복음서에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을 처음 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제일 먼저 저는 1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죄를 부정한 몸으로서 격리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는데 건강한 사람들 앞으로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목숨 걸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장애물을 떨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깨끗하게 하시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라고 고백하면서 치유받았던 그 나병 환자가 생각이 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저는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또 생각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자 제자들과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라고 막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굴하지 않고 장애물을 만났는데도 예수님 앞에 크게 부르짖으면서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던 그런 또 바디메오도 생각납니다. 또 저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다가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가락을 잡아서 그 믿음 때문에 또 12년 동안 앓던 그 혈류병 여자도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방 여인이었던 수르보니게 여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경배하며 간구하자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던 그런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네 명의 환자,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람과 중풍병자를 가지고 저희들 가족이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9년 전에 제 아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건너와서 금식을 한 20일 정도 하면서 큰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어서 건강을 해치게 되어서 저는 이제 애들 셋을 데리고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한국에 건너와서 저희들은 강원도 횡성이라는 곳에 가서 제 아내 건강 회복을 위해서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제 아내 병 건강을 회복시키려고 우리가 올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한약도 먹이고 좋은 약들도 먹이고 또 등산도 다니고 그러면서 규칙적인 생활과 규칙적인 운동,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2년 만에 제 아내가 회복이 되었다는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저희들은 경기도 분당 옆에 있는 죽전으로 또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구로동에 있는 사역지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사를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 아내가 다시 병이 또 재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내려놓고 제 아내 회복을 위해서 이제 집에서 가정일을 하면서 애들을 돌보면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가정은 애들 셋 그리고 제 아내 저와 5명이서 살고 있으면서
특별히 제 아내가 아파서 어디 요양을 하라고 하고 쉬러 갔을 때 저희들 아이들 셋과 저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나병 환자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처럼 기도줄로 우리 아내를 예수님 발 앞에 놓고 치유해 달라고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 둘 장애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아프고 계속 재발하기 시작하니까 엄마를 좀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에게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엄마를 사랑해 주자. 그렇지 않으면 엄마의 병은 회복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말로 애들을 또 달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그 장애물을 우리가 건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아내를 간호를 시작하고 나면서 두 번째 나타난 장애물은 재정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제 어린 애들 셋을 데리고 아내를 간병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를 후원했던 가족들과 친척들이 이제 멀어지기 시작했고 저희도 후원받는 게 미안하기도 해서 이제 재정적인 이제 압박과 어려움으로 장애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건너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주 청소하는 일을 배워서 약 3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까지만 일을 하고 토요일과 주일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양평에 가서 자전거도 타고 산책도 하고 또 같이 음식도 먹고 식사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주일이면 가정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장애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에 장애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가 쪽들과 이제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도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꼴로 제 아내는 재발하기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병이 이제 재발이 되면 약 한 3개월 정도 아무것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 셋과 4사람은 중풍병자 친구처럼 제 아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줄로 예수님 앞에 제 아내를 내려놓고 또 내려놓았습니다. 또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읽었던 4명의 중풍병자 친구와 중풍병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엄마를 중풍병자 친구처럼 4명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제 아내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침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도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저녁으로는 아프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감사 예배를 모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애들 셋과 또 1년 이상을 또 제 아내 병 회복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1년 이상 또 한 적도 있습니다. 제 아이 셋과 저는 제 아내 병은 어떤 의사들도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제 아내를 치유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장애물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제 아내가 가족들과 저에게
미안해서 오는 그 죄책감이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제 아내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저희들 가족에게도 볼 면목이 없다고 하면서 제 앞길을 막는다라고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죄책감에 시달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절개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아내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제가 가장 어려웠고 힘들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목사로서 아내를 온전히 완치시킬 수 없는 그런 무력감에 시달릴 때마다 저는 굉장히 사탄으로부터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무력감에 시달릴 때마다 사탄에게 시달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라는 그런 음성들이 들려오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힘과 용기의 말씀을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저희들은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희 아이들 3명, 저 4명은 아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줄로 예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 아내도 예수님만이 자기 병을 고칠 수 있음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하면서 자기 병과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애들 셋은 아침, 점심, 저녁 설거지를 나눠서 하고 있고 딸들은 지금 좋은 엄마의 딸로서 좋은 친구로 또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 아들은 집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도 들어주며 엄마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저녁마다 같이 5명이서 늘 산책하기를 즐겨합니다. 또 그리고 밤이면 감사 예배도 드리고 또 일기도 쓰고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냅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저희들은 가족이 다 함께 양평에 가서 자전거도 타고 산책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죄도 어떤 상황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많으시고 능력도 우리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기쁘게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죄인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나오면 사랑 많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중풍병자처럼 중풍병자 친구처럼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